기억하고 조금이나마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사순절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신문고, 또 진상조사, 소원수리, 고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일정한 양의 청원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해야 되고, 또 청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사회에 폭로하고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있고, 또 밝혀지는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자기 자신 혹은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나 사회에 호소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고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고발장을 접수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천사들은 누군가 하늘에 호소한 그 고발 내용이 이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절대로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산물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합니다.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드리면서 예배했고, 아벨은 기르는 양을 잡아서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서 물으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가인은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4장 10절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덮어지고 슬쩍 넘어갈 줄 알았던 그 살인사건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 호소 때문에 다시 밝혀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호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찾아가서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지요. 요셉의 덕을 보고 이 애굽에서 정말 꿈만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의 정권도 바뀌고 애굽의 새 왕조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던 요셉의 가족,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탄압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시련이 시작된 거죠. 노동으로 지친 이스라엘이 아주 견디다 못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 힘든 상황을 호소합니다.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였고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실을 체크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또 그 죄악들을 하늘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고발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이제 이 땅에 파견을 합니다. 중요한 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누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늘에 고발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고 소돔성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늘에서 심판을 가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롯을 찾아와서 그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행패를 부리죠. 이 사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점이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요. 자메이카에는 지진으로 수몰된 포트 로얄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그마한 그런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 사진을 보시는 바로 내용이 바로 그 곳입니다. 이 포트 로얄은 대서양에서 건너온 무역선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상업을 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소비성이 굉장히 강한 향락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도시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1692년 6월에 이곳에 강한 지진이 발생돼 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도시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지진으로 땅에 묻힌 채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보존이 되고 있어요. 이 자메이카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의 이 퇴폐적인 행패,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퇴폐적 성적인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 중에서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발의 내용, 고발의 문제를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문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관습이 하나 존재해 있습니다. 그 관습이 뭐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이에요. 문제는 이 고대 근동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데는 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그걸 안 지키고 제멋대로 살아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행복한, 멋있는 공동체요,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진상을 조사하러 온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에 이런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나그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팩트체크하겠다는 거죠. 나그네에 대한 환대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고 올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나그네 환대의 모습이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대해서 정말 지극하게 환대했던 사람입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또 보면 롯은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보다 한술 더 떠요. 자기 집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소돔 사람들에게 창세기 19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거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롯이 그만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고발장을 접수받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을 만났고 가는 길에 롯을 만났고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정말 나그네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롯을 만나니까 또 그렇게 극진히 이 천사 자신들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 속에서 천사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환대를 받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그럼 어떻게 했는가? 천사들은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받았는가?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전혀 새로운 국면을 이 천사들이 맞았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너무나 가슴이 뛰었고, 롯을 만났을 때에 정말 엄청난 그런 행동을 나중에 이제 느끼게 되는데, 여기 소돔 백성들 보세요. 소돔 백성들은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이거 괴롭히려고 모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그렇게 모여든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먼 곳에 사는 사람들부터 가까이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몰려와서 나그네를 희롱하고 괴롭히겠다는 거죠.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나그네를 괴롭히는 환경, 이게 바로 소돔성의 실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천사들은 너무나 귀한 것을 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지극히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본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 천사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에 대한 인식은 창세기 19장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소돔 성에 와서 살고 있지만 너 역시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 역시 거류하는 것뿐이지 여기 우리 본토배기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 주제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 없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이런 소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소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야박한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소돔성을 팩트체크하려고 내려온 천사들이 이 사실을 직접 당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실상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브라함과 롯과 너무 다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하늘의 고발 내용 잘 체크해 보니까 이 고발 내용 모두가 다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확인된 고발을 근거로 해서 이제 소돔성을 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소돔 사람들처럼 나그네 멸시하면 화를 불러오지만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나그네 환대하면 하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환대한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천사들로부터 하늘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듣는 그런 특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환대하다가 그런 특권 받았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하게 환대한 이 롯은 어떤 또 은혜를 입었어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속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최고의 은혜지요. 세상 멸망당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지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그동안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아브라함이나 롯과 같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했는가? 아니면 소돔 원주민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나그네를 대했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하늘을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고발하고 예수 믿는 나를 고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늘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진상을 조사할 거예요. 오늘날 그 누군가가 한국교회가 이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이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고발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영적 긴장을 하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물론 고발이라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일 수는 없어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허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고발할 수도 있고 잘못 알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고발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올해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웃을 위한 나눔의 금식 헌금을 전개합니다. 1월에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위한 사랑의 나무 심기 헌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헌금한 지 또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참 금식 헌금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행하는 나눔의 금식 헌금은 강화 교동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구본선 목사님의 자녀 장학금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여러분 꼭 한 끼씩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금식하시고 그 금식비를 다음 주에 나눠드릴 나눔의 금식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오. 헌금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이 멸망하면 자기 조카 롯도 해를 당할까 봐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좀 보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달리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돔성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그네를 향한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이 땅을 고발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그 내용이 사실인가 하늘이 진상을 조사하고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고 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 고발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에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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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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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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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하나님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